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향하여 믿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일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읽다 보면, 특별히 이제 원전으로 창세기부터 읽어내려가다 보면 특별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보통은 평범한 문장이라고 하면은 창세기 2장 24절에 가서는 이거는 보통 문장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특별한 형식의 문장을 띄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히브리어의 바브라는 접속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동사를 완료형으로 쓰면은 그냥 완료됐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반드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미랍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 남자, 그의 아내, 누굴까요? 구약 성경은 모두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남자는 예수님이 분명하고요. 예수님의 아내를 갖겠다는 생각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큰 비밀입니다. 우리는 보통 비밀이라고 하면 그냥 듣고 나면 그만이지만, 여기서 비밀이라는 단어는 미스테리라는 단어입니다.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래서 신비라고 번역하면 좀 적당하겠죠.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깨닫지 못하는 일. 하기야 구약의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다 암송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책이 두루마리 책이니까 구약 성경을 다 모아놓으면은, 그러니까 2m 창고에 들어있는 그 정도의 책인데 그걸 어떻게 갖고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다 머릿속에 다 넣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24절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미스테리, 신비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 비밀이 풀립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남자는 그리스도, 그 아내는 교회라는 것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혼인은 창세전부터 계획되었고 하나님의 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어떻게 한 신부가 되냐는 것입니다. 성도가 한 사람이 아닌데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은 결국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도들이 하나의 신부로 된 내용이 성취가 된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이가 결국 계획했던 일을 이루어냈도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계획했기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바로 통치의 결과물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통치에는 결과물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봇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봇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는 하나인데요. 한 세마봇밖에 없는데 그걸 자세히 보니까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몸이 돼서 나타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옷, 세마포옷을 입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은 비로소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만들어서 결혼시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편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계획하셨을 때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편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으니까.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것은 특별히 다른 각도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표적은 오병이어의 사건밖에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걸 기록할 때 6월절이 이름에 예수님은 6월절에 맞춰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이 떡이라는 것, 우리가 떡이 돼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떡이라는 것은 기름으로 밀가루가 반죽되면 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건데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를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것이 6장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정확한 그 정의라고 할까요? 성경에 단 한 차례 요약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향하여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에는 단수를 썼어요. 오직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의 일을 돕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단지 한 가지,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한 번도 이렇게 번역한 적이 없습니다. 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분이 뭐 부활했다, 승천했다, 뭐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것은 그분의 궁극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만날까? 결국은 그분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가 만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결혼 당사자인데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은 미래에 그분이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봤나요? 다 예수만 믿으면 되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어만 해도 believe Jesus라는 말은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believe in Jesus, believe on Jesus입니다. 예수님의 그 미래의 모습을 향하여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향하여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되지? 내가 신부가 아니니까 여러 성도들과 같이 신부를 이루어야 되지?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은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 유명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도 향하여예요. 향하여라는 것은 그분이 신랑으로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1000년 동안의 삶입니다. 원문에 의하면 한 시대의 삶이니까 1000년 동안의 삶은 이미 그분과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있는 것이니까 그걸 바라고 믿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고백이지 우리가 한번 이런 고백을 하고 거듭났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빌립보 성에 가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빌립보의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결국은 그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31절에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향하여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주 예수를 향하여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게 거듭난다는 얘기 아닙니다. 결국은 그 마지막에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서 거기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지옥이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향하여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님만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알고 있죠. 번역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원문은 향하여 불러야 됩니다. 그분의 미래의 모습, 궁극적인 모습, 그걸 추구하고 그분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것, 로마서는 거듭난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로마서 구원은 혼의 구원이고 결국 예수님 만나는 구원인데 그것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뻔하죠. 그걸 멸망이라고 하는데 이 멸망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느껴왔죠. 그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는 보통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내 마음속에도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 구절은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문장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을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천국이 이미 이 세상에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거기 바리새인들에게, 의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느끼고 보지 못할 뿐이죠. 천국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이고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자라는 것이고 그것이 추수 때까지 같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아주 이상향이죠. 거기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뭐 질병도 없고 그런 쉬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이고 주님을 만날 준비라는 공간이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세상에서 나와서 신랑을 기다리는 곳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벗어나서 준비를 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런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등을 들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얘기죠.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등잔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러니까 등잔대가 있어야 등을 놓고서 비추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이 살아나야 성령이 오셔서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이 살아나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시죠.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신랑을 기다립니다. 근데 기다린다고 다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열심히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5장 10절에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자, 성령에 충만한 자, 그런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문이 닫혔으니까 그 바깥에 있고 결국 이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천년 동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앞에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몸입니다. 이 몸은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심리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몸과 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일은, 그거는 예수님 만나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을 때 벌어지는데 그때는 우리가 부활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몸이 공중에 가서 심판을 받죠. 그래서 이때 부활한 몸으로 주님 만나는 사람은 다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올라가서 주님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분명히 여기에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제일 첫 번째 생각할 것, 예수 안 믿을 때는 지옥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지옥 가지 않을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너무나 쉬운 건데 생각지 않다가 그런 일을 당하면 이거는 당황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 그 사람도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그냥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줄 알고 그냥 믿은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사람, 바로 예수를 향하여 믿은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러 갈 때는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신부가 되지. 그래서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죠. 결국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은 우리가 혼인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혼인까지 가기 위해서는 중매쟁이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중매쟁이는 혼인을 성사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도들을 중매쟁이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말을 잘 들으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중매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매된 상태에서 다른 데 한눈 판다 보면 이거를 성경에서는 음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음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뺏기는 것을 그걸 영적으로 음행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아닌 곳에 우리 마음을 뺏기는 것을 성경은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중매쟁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사도들은 다 죽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남긴 말. 이 신약 성경이 이게 중매 매뉴얼입니다. 이것을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보는 사람.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양은 사도들 중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잘 대접한 사람. 그 사람은 나를 대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은 사람, 나를 방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바로 결혼하는데 필수고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는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바로 평안의 맨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굳게 지키라. 우리 여러 성도가 있으면 결혼이 안 돼요. 신랑은 한 분인데 신부가 여럿이면 결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은 거듭나라고 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 되라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말을 듣는 곳에는 다 성령이 임했어요. 성경에 보면. 오순절 날에도 처음에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사도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 3,000명의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안 내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빌립은 사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도들이 가서 거기에서 안수하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이방인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왜? 사도의 말이 떨어지니까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에베소 교회에 가서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들은 성령 듣지도 못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의 말을 듣고 거기에서 성령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아주 훌륭한 중매쟁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그 중매쟁이고 우리가 사도들의 기초석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교회는 성도들은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에 있다면 성령이 당연히 충만하겠죠.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곳에 있습니다. 멀리 가서 사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사도들의 말씀, 서 있는 교회에 있다면 그건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너희 그 가운데 기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은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인데 신랑을 맞으려면 우리 기름을 가지고 맞는 것이잖아요. 기름 없이는 그분을 못 만납니다. 오히려 쫓겨나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 결국은 성령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오신다고 그랬는데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되도록 안 오실까요? 그게 다 성령을 준비한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그들을 맡게 되면 거기서 분명히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많잖아요. 그것은 다른 말로 멸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온전치 못들하고 지옥 가지 않게 다 회개하기에 이르느니라. 회개한다는 것을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을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직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참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이고
예수를 향하여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의 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을 기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